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011년을 보내고 제 2022년을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이제 1시간 뒤면 울리게 되고 2021년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에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월이 항상 1900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앞에 2000이라는 숫자를 쓸 거라는 것은 상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늘 1900 이래서 20세기에 살다가 이제 2000년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새로운 2000년 1월 1일 맞이할 때 대단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인데 모든 컴퓨터가 1900 이렇게 했다가 2000년 이렇게 바뀌는 순간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하고 핵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스톱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이래가지고 1998년 9년 이때는 아주 긴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톱시켜 놓고 긴장되게 2000년 1월 1일을 맞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컴퓨터가 이 코드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코드가 생전에 안 들어가던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에러를 일으킬 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 돈을 막대하게 투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염려했던 것도 참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막 긴장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이 야단을 맞으면 한 사람은 야단을 안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얻어맞은 거하고 똑같이 이 겁을 먹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 지켜보는 사람은 야단 안 맞고 얻어맞은 사람은 맞아도 견딜만 하니까 또 그런 짓을 하고 또 걸려서 얻어맞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좀 릴렉스하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젖먹는 어린애처럼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2022년에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31일까지 묵상하고 새해부터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죠.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는 말은 성경 중에서도 제일 끝에 쓰여져 있었고, 물론 이것보다 요한계시록이 더 늦게 쓰여졌지만 이 요한이 쓴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 1, 2, 3서 이래가지고 책은 그래도 5권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책은 크게 2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참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신학이 듬뿍 들어있고 정리되어 있고 빈틈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한 말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엄청나게 정리를 해서 합니다. 뭐 대충 우리는 짐작했던 것들을 이 요한은 정리를 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때 속이 시원해지죠. 근데 처음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려 하는데 그래도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때 우리는
여러 번 묵상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되죠. 두나미스가 되죠. 우리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5가지나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이 5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맨날 착함지만 않고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또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럴 때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질이 많습니까? 성질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질하고 똑같이 이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린 창세기를 생각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태초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뭔가가 있었을 건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안 만들었으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우연히 그런 거야. 재수 없어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 오해죠.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을까요?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아서. 가르쳐 주면 아는데 안 가르쳐 주면 그냥 나름대로 짐작을 하는데 어떻게 짐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됐느냐?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도라이바를 썼느냐, 벤치를 썼느냐, 아니면 거명 틀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뭘 사용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할 때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처음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전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사실을 우리가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으면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것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과학책이나 읽어야 되고 초등학교 교과서나 읽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왜 태초에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함께라는 말은 영어로도 간단하고 우리도 간단합니다. with 영어로는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식구인 거예요. 근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마주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주보다. 우리는 식구 이러면 같이 밥을 먹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 원어에는 이게 마주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남편에게 말하고 싶으면 그 아내에게 얘기하면 그 똑같은 말이 됩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아버지 이름을 대기도 하고 그 엄마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5가지가 있지만 5가지 성질을 갖고 있지만 오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니 삼위일체는 들어봐도 오성일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게 요한복음을 처음 읽어봅니까? 들어보십시다.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한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성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 느끼는 성령님,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알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was wor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was with God,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말씀 wa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똑같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2장 24절을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 주례사가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틀 뒤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는 따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주례까지 이 주례사를 듣고 뭐 24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헤어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혼하는 이유 중에서 본인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부모들의 문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그냥 독립을 시켜야 돼요.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객체로 얘기하고, 다만 다른 집보다는 좀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곧 자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은 잘하는데 며느리가 못했다든가, 뭐 우리가 손해받는 결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틀렸고, 그것은 부모가 말한다면 그 부모가 잘못된 거고, 딴 사람이 말한다면 그 말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들은 효자야, 그럼 며느리도 효자인 거고, 며느리가 효자야 이러면 아들도 효자인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지 따로 떼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결혼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위드라고 하는 거, 연합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군데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모든 신,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그 신인데, 갓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마이 갓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마이 갓. 그 신의 대표 명사가 갓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갓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게 고유 명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갓이라고 하는 이 데오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라고 땡겨서 나름대로 해석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그 말인지 알게 되죠. 이거는 누구나 말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요것만 딱 오래 가지고 딱 붙여놓고 읽으면 아 말씀이 신이구나 이러면은 이 무신론자들은 이 철학에 가까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철학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래도 벌써 여호와 이렇게 생각나고, 말씀 이러면 창조하신 도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2절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그랬으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에 것은 따로따로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거꾸로 중간에 말씀은 없어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벌써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었나 이 말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 누군가가 태초에 계셨다면 그분이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고 근간이고 그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것은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그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고, 뭐 육지가 되라 하니까 육지가 되는 거고, 바다가 되라 하니까 바다가 되고. 그래서 바다가 되라 이러면 육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다로 쫙 모이는데,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쫙 그어놓으면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 물은 가서 들여다보면 파도를 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육지로 올라오고 싶어 가지고 몇 번이고 철썩거리면서 올라옵니다. 나 육지로 올라갈래 이러고 쫙 기어 올라오다가 또 밀려 내려가고, 또 올라오다가 밀려 내려가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눌러버리고, 올라오려면 하나님 눌러버리고,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탁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강조하는 거군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래놓고 또 지은 것이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 힘이 드니까 차라리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이거 힘들 필요가 없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다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 묵상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계속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평생을 말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읽으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건들면 말씀이 쏟아지는데 줄줄줄줄 나오는데 소리는 분명히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소리는 다른데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얘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런 거라니까. 그런데 얘기한 거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전부 자기 입장을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들으면 자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하고 얘기가 똑같네,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내가 말 안 해도 되겠네. 되는데, 듣기만 해도 되는데 안 들어요. 오직 내 생각만 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다 둘이 싸워가지고 무시한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런데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들었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오늘 말씀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제 4절에 와가지고 생명의 하나님과 빛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했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책상도 생명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 놓은 책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어디 갔어요? 생명을 다해서 사라진 거죠. 그래도 이 바위는 좀 오래 가겠죠. 여기다가 전중함 이름 세게 놓으면 오래 가겠죠. 중국에 가면 장개석 이래가 있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름, 우리 가가지고 본 이름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가본 건 아니고 김일성 이런 바위를 탁 이름 써가지고 해놓고 그러죠. 그럼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영원히 갈 거라고, 안 잊어버릴 거라고, 영원히 남자, 우리 몸은 죽지만은 이름은 남기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써놓는 거 보는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제가 어디 한 곳에 건물 뒤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갔는데, 그건 버려진 산이죠. 이런데 내가 학생 때니까 그 산에 가서 딱 보니까 비석이 있는데, 제가 봐도 범상치 않는 비석이에요. 근데 오래된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것이 뭘로 사용되냐면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몰라서 그런데 이거 알아내면 엄청난 것 같아, 제 기분에. 그래서 막 흥분됐는데 어느 순간 제 힘의 능력을 깨닫고, 에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이제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은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영원으로, 이 원래 의미가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다 일찍 죽는 거예요. 다 짧아가지고 일찍 죽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나는 것도 소용없고.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은, 우리 이방원이라는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연기파들이 연기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실제로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생각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 이 나이 먹도록 2022년이 되도록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소름 끼치도록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죠. 뭐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근데 막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죠.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새롭게 주면서 새로운 걸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TV, 라디오 틀면은 더 우울한 얘기하죠. 지구가 멸망한다. 인구가 줄어든다. 대학생이 줄어들어서 교수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왜 그게 뉴스로 나와야 됩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성령을 보고 나면 그만 이뻐져 가지고 씩 웃으면 끝입니다. 뭐 용서한다 이러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이런데 그 이튿날 또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쓸모없는,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잘못했는 것 때문에 두드려 패면 얻어맞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살려주면 감사하고 주기에도 감사하고, 병 걸리면은 이제 죽었다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 그동안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건 또 엄청난 감사잖아요.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병 걸리면 빨리 고쳐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전보다 더 건강하게 약 먹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면 그래도 그나마 또 불안하죠. 살면 뭐 편할 것 같은데 또 불안합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더 묵상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들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 빛인데, 그 우리의 생명이죠. 그 희망이죠. 그게 빛이죠.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는 게를 몰랐다면 사람들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은 영혼을 알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거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그것이 빛인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죠.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의 속성이 희망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일을 잘해서 생명이 있고 일 잘못해서 죽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 나름대로 제일 잘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생명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나가지고 죽으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이 있었는데 수박을 사왔어요. 여름에 수박을 사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사왔어요. 왜 사왔어요? 싸니까, 싸구려 하니까. 리아크 장터에다 거기서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탁 놔두고 딱 잘랐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려집니까? 요즘은 분쇄기로 갈아버리면 수박 한 개는 잠시 사라지지만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내면 용량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도 겨우 들고 하는데 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또 쓰레기 버리는데 돈 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나지 않은 말 못하죠. 그래도 나서 뭐 오빠라 소리 듣고 뭐 이러면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러면 그나마 산 만큼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생명이 있는 자가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정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지 않은 만 못하다는 것은 썩어버리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난 게 훨씬 나을 뻔했다. 그런 거죠. 사지 말아야 돼요. 썩을 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가 아닌데 공짜라고 얻는 거예요. 공짜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언제 희망을 달라 했습니까? 빛을 달라 했습니까? 자기가 요구 안 했다고 싹 무시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를 탁 시키면 뭐 해주고 뭐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 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안 한대요.
내가 과장 시켜달라 했으니까 내 과장 뭐 나는 뭐 억지로 됐으니까 과장 안 한대. 그리고 뭐 밑에 부하 직원들 줘도 일도 안 시키고 잘리는 거죠. 그럼 회사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준 것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으로 딱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빛을 딱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면 생명으로 가는 거고, 내 고집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절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뭘 볼 생각을 안 하니까 어둡습니다. 아무리 전등불을 켜고 20W보다 60W가 밝다고 불을 켜놔도 눈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와트 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만문을 열지 않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데? 뭐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그냥 야 오늘 만났으니까 갯돈 내라 뭐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갯돈 얘기를 하고 가요. 그래서 갯돈 참 싫어합니다. 그게 아마 갯돈일 거야. 이런데 아마 갯돈이 마지막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은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지금 5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이렇게 이 5가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주는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언자, 선지자, 이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 이거를 아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자는 동쪽으로 가면 뭐를 만난다?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러고 신년 운세를 보면 그렇게 나오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오늘 신년 운수를 한번 볼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예언자들은 그냥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언은요, 성경처럼 해야 돼요. 세례, 왜 그러냐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세례 요한은 결국 이것 때문에 죽죠. 헤롯한테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칼에 너를 목을 베겠다 이러고 댕강 자르지 않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딸이 이뻐. 그 좋아하는 여자는 늙었고 그 딸은 쌩쌩하고 젊고 이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있는데 그 딸이 자기 생일날 춤추니까 그걸 불러가지고 야 참 네가 원하면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뭐 애가 무슨 뭐 압니까? 그래서 엄마 뭐 달라 할까? 이러니까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얘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요한의 머리를 가져왔어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온 것을 선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요 잘못되어 있는 썩어져가는 세상 사람들을 지적질해야 되는 거죠.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왕에 대한 지적질입니다. 그래서 유수에 나오는 것도 지적질한 거는 다 왕에 대한 지적질한 거,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질한 건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오타를 남긴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손가락에 꼽아놓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틀렸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쁠까봐 그 얘기했다가 괜히
뭐 나한테 덕도 안 되는데 얘기할 필요 뭐냐. 근데 만약에 제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려놓고 나중에 떡 발견했을 때, 그때 틀린 말을 해놨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를 무시한 걸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있는 거 얘기해야 되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해줘야 다음번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번이고 뭐고 싫어요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한은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귀신 미워서 모가지가 쟁반에 당겨서 그 어린 아이, 여자 춤추던 아이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세례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인데도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데 내 방향만 다르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져. 한 40년쯤 뒤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면서 그 삼복음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 신학적으로 보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의심 나는 것들을 다 받쳐놓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준 사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죠.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증언자죠. 증언자. 증인이죠.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냐면 빛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요한도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세례 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는 나왔지만, 사실 그 사람이 빛이 왔으면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해야 되지, 왜 나를 감옥에 넣어놓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회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 보내시겠다 하는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대답 안 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그런다고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DNA 검사할 겁니까? 하나님한테 따져볼 겁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목이 잘리게 됐는데, 그거 요한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 읽을 때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읽으면서 참 우리가 예언자라고 큰소리 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누가 큰소리 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오셨는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왜 요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요한이 뭔 얘기를 하려면 좀 짧게 하려면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을 다짜고짜 만나면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근데 누가 소개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준 사람은 빠지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소개를 해줘야 돼. 우리가 연사로 나갔을 때도 그냥 다짜고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자리 정돈하고
딱 이래 그 학생 뒤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 누군데? 야 교수님 온다 빨리 들어와 앉아. 너 그 건방 떨지 말고 이런데 그 사람이 교수예요. 그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특히 여자 교수가 키 작은 게 애떼어 보이는 여자 교수가 딱 처음에 들어와서 강의하려고 딱 들었는데 야 교수님 오는데 너 왜 앞에서 강단에서 그래 이러면 저는 전중함 교수입니다. 이거 칠판에 딱 쓰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죠. 그 어떤 좀 불량한 학생들은 야유하면서 에이 거짓말 들어와 빨리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생기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나 사도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전가하러 왔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쓴 거고요. 다른 복음에서는 요한 보고 네가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그럼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냐 이랬을 때 아니요 이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엘리야다. 오시겠다 하는 선지자 앞에 오는 엘리야가 요한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몰랐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오니까 더 알아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요.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평탄케 해라. 그래서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회개하고 이러면 너무 늦어서 안 된다. 예수님은 막바로 그냥 병을 고쳐버리고 이러지 회개할 새를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왕이 지나가는데 길을 닦아야 되는데 비켜거라 이러고 싹 닦아놓고 왕이 지나가야 되는데 왕이 오는데 그때 닦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닦아놓는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 말이 되고 있죠? 마주보는 마주보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마누라죠. 그러니까 마주본다고 마주보고 누워라 이래 마누라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 위드 마누라. 위드 코리아 이래가지고 지금 코리아하고 지금 코로나 내가 뭘 했어요? 코리아. 코로나하고 지금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위드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다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마음 바로 먹으면 코로나가 탁 이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꼭 하나가 돼서 위드 코리아 코로나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2002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몇 절이에요? 안 써놨죠? 네, 오늘 중심 말씀은 없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세상은 창조주를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왜 지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면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막연하게 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풍성한 오늘의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던 21년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에 새 날을 맞이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위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날을 주셨사오니 새 희망으로 살게 하시고 2021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기쁨을, 더 즐거움을, 더 행복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